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은 고도로 발달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분주하고 때로는 정보가 흘러 넘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우선순위를 잘 살필 줄 압니다. 무엇이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일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별로 가치 없는 일에, 귀중하지 않는 일에, 중요하지 않는 일에 거기에 온통 관심사를 가지면서 때로는 중요한 것을 급하게 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일을 놓치고 마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의 그 생활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그날의 성패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가 되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각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의 결과로 인해서 광야 생활 38년 동안 60만 3,548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결정이 우리의 생명과 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그렇게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충만한 복됨과 영광 가운데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믿음과 말씀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그 신앙을 자손에게 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 타락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루터기 같은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세웁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을 구별시키시고 신앙과 가정과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기대를 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사울로 인해 하나님은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밤새 근심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일련에 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현상들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여기에 저보다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연세가 더 많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인생의 5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50 중반에 이르고 있는데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하고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10마디 하면 저는 한마디 정도 할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점점 듣는 일이 적어지고 말하는 일이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일이 점점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세를 들어감에 따라서 그런 경험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의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고치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온통 나를 다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결정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때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슬픔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자신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그 명령의 말씀 앞에 그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 특명은 아말렉 족속을 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치되 완전히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게 됩니다. 곧 그들의 소유를 비롯한 모든 동물까지도 다 죽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젖먹는 아기까지 모두 다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젖먹는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갓난 아기까지 잔인하게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그 족속을 너무나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하시게 된 이유가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출애굽 그 여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싸움을 걸어왔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를 살게 됩니다. 이들은 군사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능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이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나 미우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을 통하여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네, 말씀이 준비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의 그 나라를 이끌어갈 것을 너무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도중에 믿음이 변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삶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이 변질돼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겸손이 변질되어서 그는 교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로 그의 인생은 마감을 하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왕이 될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하고 비천하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때로는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그가 가장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는데 가장 합당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의 면모와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혹독한 고난의 기간을 다윗 왕에게 허용하십니다. 약 10년에 걸친 고난의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이러한 인생들을 이제 깨트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이 10년의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는 변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군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어떠한 행동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물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크게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이 섬기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태도는 23절 상반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하시고 그 지시에 따라 다윗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다윗은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태도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태도를 다윗이 취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절에서도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도 아말렉을 칠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는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도 그가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몰랐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물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도 연속해서 기근이 들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물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아뢰었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 인구조사로 큰 재앙이 그에게 내렸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한결같은 묻는 태도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인정의 자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여정 중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내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물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의 그 시원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삶의 대부분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이러한 물음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간암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잠시 중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부유하고 풍요할 때 그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매우 비참한 그러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잘 살게 해 주셨다고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러한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와 우리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사사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철저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매사에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의 삶이 풍성했던 다윗의 그 삶의 태도를 보고 우리도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본으로 삼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매사 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루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을 하셨고 또 하루의 일정을 마감할 때도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얻고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바쁜 그 삶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매사에 물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그는 노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 그러므로 쉼을 누리라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지만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설령 어느 누가 능력이 된다고 해도 누가 우리에게 그런 호의로 다가오는 존재가 있을까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 이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살아서 처음에는 복으로 시작했지만 저주로 삶을 마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이 자리에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비록 처음에는 가난과 비천으로 시작했지만 고난 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물음으로 수고하고 모든 짐을 그가 주님으로부터 내림을 받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이 걸어간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매일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나의 생각이, 나의 소견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루 한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그런 열매들로 채워주신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